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 감기 걸리지 마세요. 고생을 합니다. 경험으로 압니다. 또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항상 건강 챙기시고 서로를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을이 되면은 이제 우리 축의 복장으로 또 갑니다. 10월 첫째 주부터는 저는 넥타이를 메고 또 주님께 Sunday best 가장 최고의 옷으로 또 주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들도 초대합니다. 또 정장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주님께 우리 온전한 몸과 또 마음가짐 또 옷가짐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설교는 우리 잘 아시는 하나의 문서로부터 시작을 하길 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중요한 문서 중에 한 가지가 독립선언문일 것입니다.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것을 1776년도 7월 2일 날 이것을 작성을 해서 통과가 돼서 7월 4일 날 발표를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것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셨을 거 생각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문서가 옛날에 240년 정도 전에 있었던 그냥 박물관에 있는 문서가 아니라 오늘날 미국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알게 모르게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자유와 평등과 어떤 우리의 권리들, 이것들을 보장하는 그러한 문서로 남아 있죠. 숨을 들이키면서 자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국의 이 독립선언문이 보장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것이 기초가 돼서 헌법이 컨스티튜션이 제정이 되고 또 우리 많은 사회법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아마 독립선언문을 다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아마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센텐스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자명한 진리로 믿는 바,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는 것,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에는 삶, 자유 및 행복의 추구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한국말로 번역된 우리 독립선언문의 두 번째 중요한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끝에 삶, 자유, 행복의 추구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을 느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형제님 빼고는 다들 좀 이 권리를 못 누리시는 것 같아요. 독립선언문에 누릴 수 있다라고 적었는데 아마 다들 지금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똑같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 주신 dignity, 어떠한 우리의 존엄성이 있고 권리가 있고 평등이 있고 또 자유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이것을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행복하십니까? 지금 삶 만족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같이 글쎄요 어떻게 답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법적인 자유, 법적인 그러한 행복 추구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욱더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독립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죄로부터의 독립선언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등하고 다 우리가 같은 존재이다 얘기하겠지만 여전히 가장 미국의 자유가 존중받는 미국에서도 인종 간의 갈등이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미움과 질투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중독, 어떤 사람들은 술 중독, 마약 중독, 또 폭력 이런 걸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또 너무나 바쁘게 사는 우리로서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누굴 위해 사는지 알지 못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또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이런 어려움의 마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너무나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독립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의 갈등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우리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질투와 시기, 이 마음의 불편함으로부터의 어떤 자유함, 독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필요한 독립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류의 정말 전염병까지 퍼져 있는 죽음으로부터의 독립. 나를 공포로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독립을 할 수 있다면은 정말 여기서 말하는 그 행복할 텐데, 우리가 진정으로 힘이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러한 독립을 할 만한 능력이 없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전쟁을 해서, 혁명을 해서 1년 뒤에 독립선언을 한 것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독립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선포를 해주셔야지, 죄로부터 독립을 선포해 주실 때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사야 53장 말씀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주신 죄로부터 독립 선언문입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저희는 선지자 왕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보고 있고, 지난주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비전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두 번째 이야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주시는 죄로부터 독립 선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청사진, 당신의 구원의 청사진이 무엇인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리비짓,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인가를 통해 우리가 그 자유를, 그 기쁨을, 죄로부터 독립을 누리는 자녀의 권세를 입으시기를 오늘 아침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진 죄로부터의 독립선언에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항목이 우리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고난받는 어떤 종을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첫 번째 독립 선언의 항목이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그가 하나님께 처음 손을 받았던 때에는 우시야라는 그런 선군, 솔로몬 이후로 가장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러한 왕이 죽었던 해였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 어디로 우리 나라가 가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이러한 마음의 고민들과 우울함, 리더를 잃은 듯한 것에 대한 깊은 한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들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에 시작하는 그 본문을 보면은 1장,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그들의 지금 영적으로 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해 보길 원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과 4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망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 3절과 4절 읽었지만 2절을 보시면은 더욱더 비통한 하나님의 신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을 증인 삼고 땅을 증인 삼아서 마치 법정의 주리에게 호소하듯이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하면서 3절 4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짐승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마구간에 있는 나귀도 자기의 밥을 주는 주인을 알거든. 내 백성, 내 딸 이스라엘이 날 잊어버렸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상태느냐? 죄 가운데 지금 뒹굴면서 파멸되게 생겼다. 네 가지 하나님의 4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또 저 삼자,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딸 이스라엘이 지금 이러한 죄 가운데에 죄의 바다에 빠져서 썩어질 부패한 자녀가 되었다.
아버지의 그런 너무나 아픈 마음이 이 글에 서려 있습니다. 지금 그 나라를 보니까 외국의 민족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고 성이 막 다 불타고 무너져 버리고 거기에 도둑질 당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나라 때문에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서로 물질을 빼앗고 하는 부도덕함과 공의가 무너져 있는 그 사회를 보면서 아니 내 딸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굉장히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지금 법정에서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겨울철에 포도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름에 좀 좋은 포도를 얻어볼까, 맛있는 포도 7, 8월에 먹어볼까 그렇게 심어서 우리 봄에 또 겨울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사랑을 주고 항상 살피면서 벌레도 잡아주고 했습니다. 근데 웬 말입니까? 7월이 오는데 이제 포도가 익어가고 있는데 그때 온갖 잡새들이 오더니 새들이 그 포도를 먹어버리고 좀 얼마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개미들이 또 벌레들이 이 포도를 갉아먹어서 나중에 8월달 포도가 정작 이제 수확이 될 때 보니까 앙상하게 잎만 남아있고 가지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1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지금 아파하는 심정이 아닐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지 않으실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를 보면서도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부으면서 하나님 당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는데 어쩌면 여전히 죄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걸러 넘어지고 남들 모르는 한숨과 또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모습,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 치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 세상 성공이라는 이유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오히려 영적으로는 너무나 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왕의 자녀가 아니라 그 자신감 다 잃어버리고 권위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치여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늘과 땅을 증인 삼으면서 호소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정말 답이 없는 완전히 부패해버리고 죄악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바로 그때에 우리 이스라엘 향해서 독립 선언을 죄로부터 독립 선포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어떠한 고난받는 종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궁극적으로 대속, redeem,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영적인 독립선언문의 53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고난받는 종을 고난받게 하셨는지, 메시아를 서퍼하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이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53장 10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영어로 보니까 It was the will of the Lord to crush him. 하나님께서 우연히 또는 어쩌다 보니까 할 수 없이가 아니라 will,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crush, 그를 그냥 죽인 정도가 아니라 그를 뭉갰다. 그를 박살을 냈다. cause him grief. 그에게 슬픔을 담당하게 했다. 하는 하나님의 지금 고난받는 종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고난받는 종이 고통을 당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그것이 계획이었고 뜻이었고 오히려 또 우리 NLT, New Living Translate에 보니까 이렇게 적겠습니다. It was the Lord's good plan to crush him.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를 죽이는 거였다. 이런 엄청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수 더 떠가지고 그 고난받는 종은 정말 억지로 정말 내가 가기 싫은 거를 막 등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보니까 적극적으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러한 guilt offering,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제물로서 자신을 드렸다는 것을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부터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학자인 앨런 모티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약에 있는 짐승이 많은 제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이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가 동물을 죽으면서 자기가 왜 죽는지 몰랐다는 거죠. 동물이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재수없게 죽었네, 내가 오늘 걸렸네 하면서 그냥 죽었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고난받는 종은 어떤 그냥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하나님 때에 죽인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명확하게 왜 자기가 죽는지를 스스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한순간도 하나님께 눈이 떨어지지 않았고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으며 어쩌면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모든 죄 하나하나를 저와 여러분들 눈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속건제물로 드려지노라. 예수님께서는 똑똑히 끝까지 의식하면서 마지막 숨 쉬실 때까지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까지 그분은 온전한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죄로부터의 독립선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스스로 속건제물로 드리셨고 그렇게 드려진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쭉 읽어가시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한 결과, 속건제물로 드려진 결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롭다, righteous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똑바로 긋는다, move in a straight line, 똑바로 줄을 긋는다 그런 뜻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무엇이 right and wrong, 무엇이 옳고 그른 것입니까? 성경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성경에 우리 옳고 그름의 공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고 가신 우리 속건제물 되신 그 고난받는 종께서 우리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 죄로 죄 사슬에 묶여서 항상 우리가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곧바로 똑바르게 right하게 고쳐주셔서 하나님 모양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스테터스를 더 이상 죄인, 죄 사슬에 묶여서 거기에 얽매여서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righteousness, 공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를 스테터스를 옮겨주셨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독립선언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 뭐 쫓겨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교행 갔다 오거나 여행 갔다 오면은 괜히 뭔지 모르게 쫄게 되더라고.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또 요즘 뭐 정부의 방향을 보니까 시민권이 있어도 또 좀 이렇게 불안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정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테이터스를 바꾸셨다는 것, 우리에게 시민권을, 하늘 시민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보실 때 You are right. 넌 옳다. 너는 내가 인정한 사람이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스테이터스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언제나 인정받는, 언제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적인 죄로부터의 독립선언인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거룩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까 보았던 이스라엘 상태, 또 우리의 상태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원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거룩의 모습, 완전한 윤리, 완전한 진리, 또 완전한 공의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의롭게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선포하신 죄로부터의 독립선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로 하여금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 첫 번째라면은, 두 번째는 그 메시아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메시아로 하여금 씨를 보게 하신다. seed. 씨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좀 이상한 말씀이죠.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우리 10절 후반절 보시길 바랍니다.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메시아가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있을 것이다. 팔로워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우리 구약의 신약에 씨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또 하와 여인의 씨,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씨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들은 많이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고난받는 종의 사역, 속건제물로 드린 자들을 말미암아 이어질 그분의 팔로워들, 씨가 있을 것인데 그가 예수님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고난받은 종을 따르는 결과 언제나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의의를 누리는 사람들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신약 성경은 계시록 7장에서 우리 이러한 씨 후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우리의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이 그가 미리 비전을 봤는데 각 모든 나라와 백성과 말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그 내용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과 보호자에 앉으신 그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다. 당신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어린 양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그냥 손에 꼽을 만큼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을 오시던 이를 찬양하고 다윗의 후손을 사상했지만,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아니 새로운 하늘과 땅이 됐을 때에는 모든 민족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씨들이 함께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나와 있죠. 나의 의로운 종이, 53장 11절,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메시아가 본 씨가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용서를 받고 주께 돌아올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바탕으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올바로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수많은 민족과 언어가 있고 또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언젠가 주님을 예배할 그것을 여기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미국 땅, 또 영어부가 있으면 참 저는 가끔씩 천국의 어떤 환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혼자 기도를 할 때면은, 아니면 회사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있을 때라면은, 아니면 혹시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라면은, 우리 정말 나 말고 내 주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의 씨들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될까? 나만 혼자 믿는 것이 아닐까 하는 외로운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선포를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메시아 고난받는 종의 씨를 주실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맺힌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죄를 벗어난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난받는 종제 씨를 얻게 된 자손, 우리 메시아는 더 나아가서 그의 길은, 그의 날은 길 것이요. What an understatement. 그분은 부활하셔서 그의 영원한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게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그의 통치가, 생명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꼭 놓치지 않을 부분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보시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마치 개선 장군, 로마 시대 때 백마를 탄 그런 지금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로마로 돌아오는 장군과 같이 모든 권세를 갖고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장군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탈취한 모든 것을 그의 백성들이 나눠주신다.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과하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뭘 이기셨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탈취물들을 다 갖고 이제는 당신의 씨에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것이다.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장 20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이 부활로 죽음의 코를 납작하게 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53장의 독립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루신 것을 바울이 찬양하는 글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난받으신 주의 종의 사역의 결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독립선언입니다. 그러한 주의 종의 생명 권세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에 대한 슬프고 또 우리 마음에 그리움도 있지만 언젠가 다시 볼 그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53장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고난받는 주가 받으실 미래의 영광에서 우리가 큰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장에서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청사진 나와 있습니다. 12절 끝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안 보여서 모르시겠다고요? 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 그분의 지금 존재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 위해서 prayer, intercessory prayer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씨가 된 우리, 죄로부터 벗어났고 죄의 착고가 풀렸는데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독립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있고는 하늘에 있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는 로마서 말씀을 놀랍게 우리 이사야 53장에서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독립선언문의 중요한 내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어쩌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복음의 내용이고
인격적이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독립 선언문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진정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So what? 잘 평생 들어왔던 복음이고 내가 정말 마음으로 깊이 믿고 내가 사랑하는 이러한 독립선언문인데 So what?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삶에 영향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보 기도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동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의롭게 하셨으며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치 계속 죄의 착고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눌려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또 두려워한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는 너무나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니카라구아 선교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초창기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갔던 때고요. 15명의 우리 귀한 영혼들을 모시고 니카라구아에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일까지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라서 준비를 최대한 많이 가면 그냥 오토플레이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뭐 언어를 제대로 아나 또 그냥 또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니까 복음을 할 말들도 잘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선물도 몇 꾸러미 다 갖고 가야 되고 또 의약품도 준비해야 되고 아마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슨 분위기인지. 근데 니카라구 하면은 중미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이고 또 시민 전쟁도 현재가 끝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불안한 가운데 또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가운데 또 내가 리드를 하는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선교사님의 첫 번째 날에 오리엔테이션을 봤는데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마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일주일 동안 나 죽었구나. 군대 가는 마음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고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고 함께 동참하면 됩니다. 그 말을 하는데 뭐 물론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근데 마음에 어떤 짐이 탁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매일 사실 선교여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한 것이 선교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셨는데 만약에 이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영적인 독립선언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된다면 주께서 다 이루셨지. 주께서 다 나에게 승리를 주셨지.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낙심도 없을 줄로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치 내가 있는 그 위치가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내가 주인된 마음들 때문에 여전히 죄가 어려움이 낙심이 나를 발을 꽉 붙잡고 있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고 감사 대신 한숨으로 우리는 숨을 쉬게 됩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이번 주에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장 7절 말씀. 우리 5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던지라. 영어로 보니까 cast your anxiety on him. 그냥 뭐 막연하게 뜬금없이 에이 나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Because he cares for you.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좀 표현이 굉장히 겸손한 표현인데 지금까지 읽었던 이사야 53장에 우리를 케어하시는 우리를 독립을 선포하시고 그의 고난받는 종을 희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cast, 던져라. 고민하는 거 다 버려라.
이번에 그 소그룹 세미나, 리바이벌 세미나 준비하면서 사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제 스타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이 지역에 뭐 70개 교회한테 다 편지를 보내고 또 이제 목사님들께 성도님들 답을 달라고 하는데 RSVP, 우리 한국 분들의 특징 아시죠? 답을 잘 안 주고 그냥 워크인이 참 많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힘들죠. 얼마나 밥을 준비해야 되나, 또 얼마나 이것을 또 교재를 준비해야 되나, 맨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네가 하는 행사냐, 아니면은 나의 종들을 내가 섬기는 거냐 하면서, 아 맞다, 이것은 박요셉이 주관하는 행사도 아니고 코너스톤 교회가 주관하는 행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행사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맡기는데 정말 모든 세상의 짐들이 다 이렇게 해소가 되는 그런 기쁨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신학자들, 또 유명한 조지 신학자들이 발견한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래프로 수십 년간, 수백 년간의 원리를 정리했고 제가 경험으로 한 것을 발표를 드립니다. 세상 최초로 놀라운 결과를 하게 됐습니다. 뭐냐,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반비례해서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제일 염려가 많을까요? 기도가 0일 때. No wonder. 우리가 염려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지금 베드로전서 1장 5장 7절 말씀대로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권고하신다, 사랑하신다 말씀했는데 우리가 맡기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책임질라 하니까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가고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내가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결과를 담당해야 될 연약함 속에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독립선언,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선언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는 죄의 무거운 짐들을 다 예수님께 던져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분께 모든 염려를 다 내어버리라. 그가 너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우리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 놀라운 생명,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희락을 매일매일 누리는 왕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